에, 다녀보신 분들은 들으신 적도 있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또 영국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그리고 그 안에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고 규모도 크죠. 이 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에미르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 세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박물관들은 규모나 그 전시물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적어도 며칠을 봐야 적어도 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납니다. 거기에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비할 수 없습니다만은 명성에 있어서는 거기에 못지않은 박물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상이 있죠.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과학자들도 받고 하는 상이죠.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 이 노벨상이 이제 스톡홀름 국립원에서 늘 시상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노벨의 생애, 그리고 노벨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기록해놓은 노벨 박물관이 있습니다. 크기는 크질 않지만 그 의미는 굉장하죠. 노벨상은 우리가 알듯이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해나가거나 결과물을 남겼을 때 주는 그 상이니까, 그 노벨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박물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전시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죠. 역사적 유물이든지 후세에 대해 귀한 교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웨덴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박물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박물관은 실패한 그런 것들을, 실패한 사연이나 실패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패 박물관이에요. 그게 무슨 박물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규모는 작은 동네의 주민센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가고 나서 느낀 점들을 거기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이렇게 써서 사연들을 거기에 적어 붙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쪽 벽면에 빼곡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가지 사연들이 적혀 있어요. 실패한 사연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빵을 굽다가 온도를 잘못 맞춰서 빵을 태웠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고, 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부어버렸다. 우리도 가끔 실수하죠? 그런 것도 적혀 있고, 또 하나는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출판사가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니까 그 거액에 탐이 나서 그 이후에 인세는 포기하고 그저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아시아에서 대박난 책이 됐다.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를테면 이런 사연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이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회 전시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요청을 해서 순회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로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 이상한 실패 박물관 그러니까 뭐지? 호기심에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 나름대로 갖가지 실패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거기에 전시된 물건이라든지 또 거기에 왔다가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 말이죠. 묻어두었던 그 실패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거기 와서 이런 그 사연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 나도 그런 사연이 있지 하고 거기다가 적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치유를 받고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일명 그 실패 박물관을 사람들은 도전 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떤 실패자도 거기 와서 회복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실패 박물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닐까. 어떤 실패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를 실패자로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실패 박물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은 누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게 하신 그런 계획을 품고 가게 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다가 시내 광야에서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타락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 일 앞에 모세는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실패했던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말이죠. 이제 다시 그들은 중단됐던 여정을, 포기했던 여정, 아니 실패했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겨주셨던 돌비에 돌판에 새겨주셨던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거든요. 사실 하나님께는 이 돌판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이죠. 굳이 그 돌판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실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건 믿고 있는데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인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사인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3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만들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깨뜨렸던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분명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음 판에 있던 글이 뭐죠? 이 처음 판에 있던 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계명이 기록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단순히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써주신, 이를테면 그 계약서나 마찬가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1은 무엇이며 제2는 무엇이며 해서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십계명의 조항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나하고 너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셨고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단순히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약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그 계명이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 그 좋긴 좋은데 내가 그것을 왜 지켜야 되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그걸 지키나? 이거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와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믿음은 관계거든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근데 그 계약서가 깨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 계약서를 다시 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만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3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성경은 그 돌판도 그리고 거기 새긴 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기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깨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계약서를 모세가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만약에 그럴 거면
그럴 거면 하나님이 친히 다시 새겨주실 거면 처음 것 같이 다시 새겨주실 것 같으면 아니 그 돌판도 하나님이 처음처럼 돌판까지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특별히 힘든 것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 그저 처음처럼 말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말씀은 처음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돌판은 모세에게 직접 다듬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셨다라고 했을 때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판은 네가 다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말씀을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렸죠. 이거는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한 모세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책망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신 일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더 이상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던 그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 돌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여러분 옆에다 딱 끼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 더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돌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깨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다듬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만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깨트린 그 돌판, 그것을 말해요. 네가 깨트린 거, 그리고 처음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해요. 아마 저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했던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이 딱지를 뭘로 만들어요? 그 당시 종이도 흔치 않았던 시대니까 딱지 만들기 좋은 거는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 지나간 교과서. 그 뜯어서 만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겉표지, 빳빳한 거. 그걸로 딱 만들면은요, 쉽게 안 넘어가거든요. 왕딱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짱이죠. 그 딱지는. 근데 어느 날 장롱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누런 두꺼운 종이, 겉표지가 있는 누런 종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집문서인 거예요, 집문서. 이걸 딱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께서 어디를 다녀오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시는데 손에 다시 만드는 그 문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크게 야단은 안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딱지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저거 가지고 딱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누런 종이로 딱지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네가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말없이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모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다듬은 그 돌판에 다시 처음에 있었던 그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에 있던 것을 내가 다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지만 거기 계명은 하나님이 다시 처음 것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온전하게 처음처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 사랑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돌을 다듬으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만들어 산 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그곳에 새겨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모세에게 이 돌을 다듬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돌을 다듬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철없이 자기 의에 빠져서 분노했던 자신의 마음. 하나님, 이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타락한 백성을 보고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타락했는데 자기 의에 빠져서 행동했던 그 철없는 자기 의의 교만, 하나님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제 마음을 깹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듬지 않았을까요? 교만한 마음, 성숙지 못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뾰족해진 마음, 일그러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다듬습니다. 돌을 다듬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마음을 다듬지 않았을까요? 요엘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예, 모세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돌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난 곳,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해 있는 이 완악한 내 마음들, 하나님 돌을 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찢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다듬고 또 다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돌 다시는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시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돌이 어디 있어요? 시간 지나면 깨지지요, 부스러지지요. 그 안에 새겨진 글씨도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지요. 깨지지 않는 돌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돌이 안 깨질까요? 안 깨지는 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이전에 내가 너에게 줬던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줄 새 언약의 법은 이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돌 위에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그것은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신비에 새겨야 하느니라. 예, 마음에 새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세우지 말고 이제는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라고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돌들을 다듬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새겨두라고 그렇게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인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벌을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돌판을 다듬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겨뒀을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생애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아픔이죠.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마 그의 생애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겁니다. 예수님 그에게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가지고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릴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달려갔지만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앞에서 베드로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개바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셨던 그분이 오늘은 이상하게 그렇게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죠. 베드로 반석이 깨어졌는데 주님은 깨어진 반석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처음 그 전에 실패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시몬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 너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만 물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물음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시몬아,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시몬아, 아직도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틀림없지?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아. 너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닌 거 알아.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의 물으심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리라. 혹시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것은 주님의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 사랑이 그 가슴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요.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목사님, 터키 서머나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가 순교의 자리에 끌려갔습니다. 장작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세워놓고 불을 붙이기 전입니다. 이제라도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너는 살 것이다.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 없는데 그 사랑 입은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그는 참여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계명 때문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베드로도 모세도 실패자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처절한 실패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이곳에 새겨두지 말아라. 너의 가슴에 새겨두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니까 주님 앞에 우리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 때문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을 이곳에 새기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겨서 뜨겁게 우리도 가슴으로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들 책망치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새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